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자든지 성공한 사람이든 간에 그들도 한편에서는 어떤 결핍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연예인은 참 잘생겼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연예인의 쌍꺼풀을 가장 칭찬을 합니다. 자, 이 남자 연예인은 그런데 자기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쌍꺼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이 쌍꺼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토크쇼에서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부러운 쌍꺼풀이 어쩌면 본인에게는 가장 큰 컴플렉스였고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 나는 더 행복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누구든 간에 이런 결핍을 느낍니다. 아, 이게 없다.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이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결핍이 전제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부족함이 있을 거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인간이 에덴을 벗어난 후로 모든 사람은 이런 결핍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도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원하는 원래의 모습인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정말 내가 어려서부터 원했던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나의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이룰 수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살기 위해서 계획을 합니다. 또한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 원하는 바람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피조물은 결코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만 만족을 못합니다. 사람만 불평하고 우리 안에 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신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모든 사람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는 모두 고장난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도 없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반전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복해 보려고 세상을 열심히 쫓아가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초라하기에 짝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자리에 돌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신분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며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삶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3가지 정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은 먼저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서 그들이 나름대로 기도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에 대해서 대부분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동작중앙교회에 와서 초반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그때는 오후 예배에 대표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이 무조건 기도를 안 하신다고. 자, 기도하라 그러면은 자기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주보 만들면서 전화하는데 30분씩 쓰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대표 기도를 아예 없애버렸는데, 자, 그만큼 이게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힘듭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거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또 기도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실제로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뜻을 잘 배워서 그것을 기도하는 삶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자들이 분명 유대교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뭔가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유대교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의 내용은 빼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의 대상, 기도의 호칭을 알려주십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아무 신에게나 막 기도를 합니다. 자, 존재는 모르지만 어떤 신을 의지하려고 이들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정확하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성이 확실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구하고 받기 위해서는 서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남편에게 뭐가 필요하면 이렇게 그 남편에게 얘기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갑자기 옆집 다른 아저씨한테 뭘 달라 그러면 아저씨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뭐 문제가 있나? 왜 갑자기 나한테 막 돈을 달라 그러지?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큰일이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확실하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간청하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자, 친한 친구 사이에 이렇게 찾아갔다라는 것을 이 지금 예화에서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행을 하다가 한밤중에 남의 집에 들이닥친 사람은 집주인의 친구로 보입니다. 자, 그 밤에 저녁을 못 먹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집주인의 친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이가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저희들도 불편하면은 안 먹었어도 먹었다고 합니다. 남의 집에 가서 괜히 막 9시 10시 됐는데 나 밥 안 먹었으니까 밥 달라고 못 합니다. 자, 친하면은 근데 합니다. 야, 뭐 라면이라도 없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친한 친구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 이웃에 사는 또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집에 먹을 게 넘쳐나서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전화로 야식 주문하면 됩니다. 아니면 문 앞에 나가서 편의점 가서 아무거나 사다 주면 됩니다. 자, 옛날에도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안에 몇 가구가 모르는 집이 같이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손님이 오면 그 옆방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오던 그런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대인 문화에서도 먹을 거를 빌리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민폐의 상황인가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족이 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든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호롱불을 켜고 다시 부엌에 내려 나가서 떡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친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록 친구로서가 아니라도 라는 본문은 잠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에서 주고받는 사람은 서로 친한 관계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뒤에 가서는 거의 무한정 주고받을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를 설명해 가십니다. 우리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릴 때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미지가 육체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에도 어느 정도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힘들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거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 땅에서도 많은 아버지들이 술과 폭력과 도박으로 정말 자식들이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했던 그런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모습이었고 때로는 그냥 무서운 존재로서 우리는 아버지라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술로 인생의 짐을 잊고 싶었던 그 시대의 아버지들의 애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육신의 부모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연상할 때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단체에서 실시한 어떤 영상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의 친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란 딸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식을 낳으면 그 관계가 그대로 대물림이 된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상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관계가 나쁘면 결국 자기 자식에게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75%나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보았습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당한 그대로 자식에게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엄마가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던 딸은 자기 자식과의 스킨십이 너무너무 싫다고 합니다. 팔베개를 해달라고 우는 아이의 얼굴이 괴물같이 보인다고 결국은 팔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영상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부모에게 매를 맞고 자랐던 한 엄마는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자식을 때리지 않는 것은 그냥 내가 의무감으로 하는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얘를 때리면 얘가 어떻게 될까? 한번 때려볼까? 이런 충동이 수시로 일어난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머니와 딸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망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마음대로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또한 여러 종교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들이 뒤섞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교회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는 나름 믿음이 좋은 권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다. 한참을 듣다가 저는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산신령의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산신령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산신령처럼 뭐를 갖다 주고 소원도 들어주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산신령 같은 분을 부르는 것을 들으며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정말 어른스러운 모습이셨고 또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자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귀는 거 아시죠? 자,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사귑니다. 자, 오늘부터 1일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요즘 드라마에서 열심히 사귑니다. 자,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귐으로 알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조금이라도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을 사귐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한 본문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또 다른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친구라면 그 정도의 청은 서로 들어준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런데 혹 친구 관계라고 해도 때로는 들어주기 힘든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와서 갑자기 좀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도 선뜻 주진 않을 것입니다. 고민을 할 겁니다. 아, 이 친구가 진짜 돈이 필요한가? 그리고 돈을 주면 갚을 수는 있을 것인가? 사기는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좀 따져보고 우리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문 이야기에서 친한 친구기에 오히려 화를 내고 지금이 몇 시인데 네가 나한테 와서 떡을 내놓으라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친구가 일어나서 떡을 내주는 이유는 관계에 더해서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하다라는 것은 결국 유일하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운동선수들도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결국 비난을 받습니다. 꼴찌를 하더라도 뭔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자, 사람 관계에서도 유일하다고 생각되면 간절하게 되면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예전에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했는가 우리는 기억합니다.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때로는 소나무를 정말 뽑아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산을 내려가지 않겠다. 그리고 수많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함이 요즘은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라는 간절함을 이 친구는 느끼게 되었고 결국은 일어나서 떡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하고 긴급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반응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가 다급해서 외치는 비명소리에 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기도에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바로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끈기 있게 시간을 들여야 하는 기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동사는 모두 계속한다라는 진행형의 동사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랜 기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어지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아마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월급이 매달 잘 들어옵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사는 게 힘들다 그래도 맛집을 찾아가 보면 최소한 1시간은 기다릴 만큼 사람들은 줄을 서 있습니다. 신상품이 나오면 사람들은 밤을 새서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길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물질이 풍요로우니 점점 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소한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큰일이 생기면
이런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지 않으니 내가 다른 방법을 써서 현실적으로 무슨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배불러서 기도를 안 하는데 그나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오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시간 동안 문제도 풀리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게 되는 문제들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기도하면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유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앞에서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이 없었는데 갑자기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마무리를 하십니다.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시작하면서 생활의 피로로 시작을 하시고 마지막은 성령님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완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우선 먹고 사는데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신앙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도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연결시켜주고 계십니다. 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일찍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을 보시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우리가 기도한다면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식의 문제, 또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 다급한 것들을 우리는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가장 좋은 응답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문제들은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또 우리의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 어느 문을 두드려야 할지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소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치명적입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도 안 되는 그런 가장 최악의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과 기도로 사귐을 갖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조율하며 살아갈 때 나의 뜻은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한밤중에 찾아온 불청객 친구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언제든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친구가 아니라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기도만큼 유익한 것이 없고 또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함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기도가 가장 힘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꼭 혼자서 말하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또한 풀어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기도에 힘을 내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